감사합니다. 계도일선 성인님의 수행법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기참여 15일째 딱 이제 반이 됐습니다만 열심히 유튜브 등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으로 벌써 반이 지나서 시작이 반이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책이 이제 법문책이 한 권이 오는데 이걸 언제 다 하나 이제 반이 벌써 지나갔어. 열심히 정진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고 계속 말하고 다하지 못함을 나무묘호랭개교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고 계속 말하고 다하지 못함을 나무묘호랭개교 계도일선 성인님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기쁨과 감사함을 항상 감득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고 3번이나 교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 호랭개교 하고 그 구창 속에서 나오며 호랭개교 속에서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도성인님의 신심을 하고 계시는 그 기쁨의 희열을 교가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 신자도 항상 기쁨, 감사함을 감득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그런 속에서 매일매일을 생활하는 것이 신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고 계속 말하고 다하지 못함을 나무묘호랭개교.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수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도 동기참여 법문은 고조 1년대사의 참된 제자 신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심을 하느냐. 오늘의 법문은 그 중에 수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수희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의미는 따라서 기뻐한다. 따를 숫자 기쁘리 자를 써서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수희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법에 만난 것을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힘들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법에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방편교를 믿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진실경 법화경에 만나서 법화경의 제목에 만나서 제목을 구창하는 신자가 되었다. 여기에 기쁨을 갖는 것. 이것은 실은 수많은 기적이 겹쳐서 이번에 법화경의 대법에 만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자는 이 감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현증이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수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의미죠. 같이 기뻐한다. 법화경에는 수희 공덕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본문 8품은 8품, 8품이니까 8장밖에 없는데 그 중에 수희 공덕, 수희하는 공덕을 설하신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의하는 것이 그 공덕이 크다. 같이 기뻐하는 공덕이 크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 하면 우리들 범부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남이 현정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남이 열심히 봉공하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들의 그 범부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는 남이 잘 되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범부는 그런 마음을 뭐 그게 근성이지만 신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덕이 아주 훌륭하고 큰 것입니다. 반대로 질투하는 마음, 샘내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처님도 오로지 8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수희 공덕품을 수의하는 공덕을 설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두 가지의 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법에 만나서 이렇게 제목구창을 하고 있는 그 기쁨을, 또 하나는 다른 신자가 열심히 봉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고 칭찬을 해드려요. 그리고 같이 기뻐해서 또 현정이익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참 흉내를 내봐야지, 저분처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수희하는 공덕이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남이 하는 거 보고 나도 기쁨을 일으키고 나도 흉내를 내서 나도 현정이익을 받으면 그것이 나한테도 공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은 뭐 시간이 있어서 하고, 저 사람은 뭐 여유가 있어서 절에 유지금도 많이 하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면 저는 뭐 그 상태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현정이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고조일련대사의 참된 제자 신자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신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조일련대사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일념신해와 초수희야말로 일념삼천의 보물상자이며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나오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념신해, 요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별공덕품, 이것도 이제 본문 8품인데, 분별공덕품 제17회 신심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법화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 다 저기 쓰실 필요도 없고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우리 교무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외우는 건데, 네 가지 믿음이 있고 5가지 수행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신오품이라고 함.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신, 4가지 믿음 중에 일념신해다. 아까 말씀드린 읽은 거죠. 일념신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일념이나 내 마음이죠. 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초수희라고 그러죠. 오품에 이 기뻐하는 것,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일념신해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그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3번, 4번은 그것을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략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강의 타설이라는 것은 넓게 설법을 하는 것.
근데 이제 자기만 알고 있던 것을 설법 자꾸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전하다 보면 내가 더 알게 되죠. 내가 모르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서 신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일념신에서 약해 원치로 올라가고 강이 타설이고 신심광성이고 뭐 이런데 몰라도 됩니다만,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오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일으키는 것. 초수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 들었지만 기쁨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제 독송이라는 건 독경, 그죠? 우리는 이제 구창을 하는 거니까 구창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을 설하는 것, 육도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법화경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은 일념신해와 초수희야말로 일념삼천의 보물상자이다라고 하는. 일념삼천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 진리를, 법리를 일념삼천이라고 합니다. 일념, 내 마음에 삼천의 세계가 있다. 이 우주가 내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뭐 세상 돌아봐도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어수선하고 뭐 해서 요즘 뭐 그냥 짜증만 나요. 뭐 우울하고 뭐 기력도 안 생기고 무기력이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 마음 상태를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밖에를 보고 밖에만 보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보는 것, 내면을 보는 게 이제 내면을 수행하는 것, 내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불도 수행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만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바로 우주입니다라는 게 일념삼천입니다. 그래서 기심의 삼천구족 삼종세간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뭐냐? 믿음을 일으키는 것, 일념신해와 기쁨을 일으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의 이 우주법계의 진리를 깨달은 그 보물상자이며 시방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나오시는 그 문이 바로 일념신의 초수희입니다. 그러니까 신심과 기뻐하는 것, 믿음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부처님 교리를 많이 알고 모르고 그런 거 관계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법문대로 믿고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신심 수행하는 것이 법화경 수행, 불도 수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법문에는 체험담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 오늘 법문을 집필하신 교무님의 절은 전 해외부장님이었던 나가마스 해외부장님의 절 묘심사라고 하는데 그 묘심사의 말사의 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계열인데 그 절에 5년 된 입신한 지 5년 정도 되는 신도분이 계셔요. 이 신도분은 아리미스라고 하는 신도분인데요. 이분은 입신 전에는 여러 가지 신앙을 했지만 한 번도 현증이익을 감득하지 못했는데 결혼을 계기로 본문불입종에 입신을 하고 입신하자마자 사업도 잘 되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도 열심히 절의 유지금을 봉공을 했더니 약 200만 원 가까이 가는 자격 취득 비용이 무료가 되는 이런 현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관계로 미국의 LA에 요즘 LA가
화재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만 불이 다 꺼졌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출장을 갔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마침 이 LA에 봉공 오신 종단의 유명한 후쿠오카 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하고도 전혀 이름만 아는 정도죠. 후쿠오카 도산. 그분하고 우연히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그런 묘한 일도 감득을 했음. 그래서 이분은 매일 아침 일찍 꽤 집과 절이 먼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절에 참여해서 개문 참여라고 해가지고 절의 문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근행이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제 6시나 6시 반에 근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절에 참여해서 봉공, 매일 청소 봉공하고 절에 참여하고 이런 봉공을 이어오고 있었음.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음. 20년 넘게 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하고 뭐 거의 절연 상태로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 해드리겠구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음. 그런 동안에 작년에 7월에 본산 유청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몇몇 그 서쪽 지역의 절에 참여를 하고 무사히 봉공을 잘 마쳤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절에 참여를 하였음. 귀가한 다음 날 전혀 20년 동안 소식이 없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말 묘한 타이밍에 부처님의 현증이라고 감득을 하고 어머니와 20년 만에 재회를 하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또 입신을 권유를 해서 어머니가 입신을 하고,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항상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도 입신하시고 열심히 구창하셔서 다리가 아프신 것도 많이 좋아지셨다. 그래서 어머니도 자택에 본존이 봉헌하고 열심히 봉공하는 그러한 신심이 신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모자죠. 이 두 분이 지난달 초에 학송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침에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정말 오실까 했는데 아마 이 어머니가 제일동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호텔에 묵으시면서 여러 가지 볼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모시러 와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출국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리가 아프셔서 휠체어 타고 오셔서 절에 참여하시고 가시는 이제 그런 신도분. 근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부인, 여기서는 부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의 부인의 교화로 이분이 이제 입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절에 입신해서 신자가 되셨는데, 근데 이 부인은 제가 아주 제 인생에 3번 등장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제가 20몇 년 전에 청풍사에 있을 때 그 절의 신자로 막 그때 이제 젊었죠. 저도 젊고 20대였으니까 이분도 그 부인도 한 20대 공립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이제 열심히 봉공하시고, 또 본조님 굉장히 훌륭한 그 본조님을 모셨어요. 젊은 분들이 그렇게 금으로 된 이렇게 본조님 모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모셔가지고 모시는 봉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이제 뭐 거기 이제 교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끊어진 거죠. 두 번째 저하고 인연이 된 것은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제 김순송 강사라고 있죠. 김강사.
한참 여기 학성사에서도 시끄러웠고 신청사에 와서도 좀 시끄럽고 그랬습니다만 그분의 이제 부인으로 두 번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강사도 이제 일본 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소문만 들었지만 저도 이제 완전히 저 기억 속에서는 많이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분의 부인으로 다시 또 등장을 했네요. 이렇게 제 인생에 세 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는 분도 참 드문데 묘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제목을 받들어 수지하는 신자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을 신자라 하고 기뻐하지 않음을 방법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무실의 방법주의 장수를 하고 받들어 수지하옵는 하고 언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엇을 받드냐 하면은 제목을 받들어 수지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런 신자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심을 하는 사람을 신자. 기쁨이 없고 매일 재미없는 얼굴하고 그렇게 사는 신자는 진정한 신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세간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련성인의 참된 제자 신자는 항상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신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하면 뭔가 내 믿음을, 나의 신심을 고쳐서 개선해서 현증익을 받는 신자, 감득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법문입니다. 교가에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고 계속 말하고 다하지 못함을 나무며 호랭개교 본문 발품 소현상행 소존본이나 하중에 나무며 호랭개교 나음